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리는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언제나 열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도 열리고 생각의 문도 열리고 언어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모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삶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요 닫혀요. 이게 막 넓어졌던 것이, 열렸던 것이 막 닫혀서 깐깐해지고 소심해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많은 사람을 막 품고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깐깐한 마음이 생겨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빨리 깨달으시고 영적인 각성을,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시고 빨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마음이 닫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인색해져요. 막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따져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내 것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해집니다. 또 편견과 고집이 강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섭섭한 일도 많아지고 실족할 일도 많아집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병들면 사사건건 힘듭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도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다치고 영이 병들고 영이 약해졌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다치기 때문에, 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 돌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영이 약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리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내 속사람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열리는 축복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닫고 있으면 속이 썩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독이 올라옵니다. 마음을 닫고 있어 보세요. 생각을 닫고 있어 보세요. 인생을 닫고 있어 보세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노크하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볼지어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영을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넌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우리가 떠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넘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데 속사람의 오감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이 깨어나는, 영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에도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감이 있죠. 근데 속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오감이 확 깨어나면 영적 생활이 풍성해져요. 영적 생활이 민감해지고 깊어져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의 생활인데 눈이 다 닫히고 귀가 다 닫혀서 뭐 만져도 느낌도 없고 먹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영적 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영을 깨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는데 확실하게 깨워서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듣기는 듣는데 애매하게 듣지 마시고 분별력 있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인생을 즐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깨어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나라, 또 악령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눈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문이 열리면 영적인 청각,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소리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어둠의 소리는 분별해서 쫓아내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귀가 열려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이 후각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코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썩은 내를 풍기는지 아니면 제대로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나조차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후각도 깨어나셔서 영적인 후각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자취할 때 벽에다가 이 말씀을 크게 써놨었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우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보이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 진친다 해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한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거뜬하게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우며.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얼굴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백전백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 촉각, 또 뭐 있죠? 미각, 청각, 후각 다 깨우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풍성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미각이 깨어나야 말씀을 보고 꿀송이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맛인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이게 죄가 얼마나 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징그러운 건지, 죄가 얼마나 추한 건지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니까 이게 오라고 안 하셔도 자기 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오라고 아무리 초청하시고 부르셔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오갈 때를 모르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분별력 있는 삶, 확신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 감각이 그냥 깨어난 게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서 이제 그가 운동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굴에서 날마다 했던 이 찬양과 기도가 깨어라 깨어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또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을 대상으로 놓고 깨우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영혼이 연단되고 깨어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귀를 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화장하면서 씻고 이렇게 얼굴에 이 로션 바르고 하면서 이목구비는 잘 쳐다봐도 귀를 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귀를 잘 보면요, 귀가 참 신비하게 생겼다는 것을, 오묘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모습이 딱 귀 모양이래요. 그래서 딱 귀가 사람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모습이래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귀에 온몸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뭐 여기 눌러보고 여기 눌러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프면 어디가 안 좋은 거고 뭐 여기가 아프면 어디가 안 좋은 거고 막.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를 만지고 계시는데 그 귀만 잘 풀어줘도 온몸이 풀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한의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 이경재 원장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귀 잡고 병 잡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귀를 잘 잡으면 병도 잡힌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귀에 여러 개 신체에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가 봐요. 왜 발에 뭐 신체가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가 그렇게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귀가 이 신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의 과학자인 챔버스라는 사람은 원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완전히 자기 고집에 갇혀서 절대로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딸의 귀를 보게 된 거예요. 저 귀가 예사롭지 않은데? 물론 뭐 그 딸의 귀가 뭐 다른 사람의 귀와 다른 귀가 아니었겠죠. 똑같은 귀였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그 귀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 귀를 잘 보니까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묘하게 생긴 귀라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원자의 충돌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건 분명히 설계의 산물인데 그렇다면 설계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다, 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답니다. 이런 귀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신비로운 귀, 여러분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주셨지만 귀는 2개 주셨잖아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블로 들으라고 2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경청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 잘 들으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잘 듣는 인생을 살자. 네, 여러분 이 귀 얘기만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 귀가 진짜 신기한 게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고 제작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 귀라는 이 기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데요, 이 귀는 음파를 수집해서 고막에 전달을 한대요. 근데 음파는 고막을 진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고막은 10억 분의 1cm 정도로 흔드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한답니다. 10억 분의 1, 여러분 뭐 얼마만큼인지 느껴지지도 않죠? 그렇게 경미한 그 진동을 이 고막이 다 느낀대요. 그래서 그 진동이 뇌 안에 있는 체액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그리고 신경자극으로 전환되어서 뇌로 전달하고 뇌는 다양한 음파를 세분화해서 사람 소리, 음악 소리, 동물 소리를 구분해서 인식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채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만 잘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비한 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무슨 소리라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살아가셨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찬양을 흥얼흥얼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매일 이렇게 말씀을 2시간씩, 막 찬양을 몇 시간씩,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천성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 세상적인 이 속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말씀의 소리에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듣다 보니까 듣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려지는 이 세상의 소리, 온갖 욕심의 소리,
음란의 소리, 이기적인 소리, 세상에 막 이 사람들이 뿜어내는 죄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면 왜 저래?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막 부모님이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은 난 절대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욕 안 할 거야. 난 저렇게 안 싸울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모습을 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들리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들리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싸우는 말, 욕하는 소리, 따지는 말, 비방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싫어도 그 말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영의 유익한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에 집중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세상에는 거짓의 소리, 음란한 소리, 이기적인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노출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여러분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앉아있다 보면 이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쑥 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냥 앉아있다 보면요, 마음만 주님께 열어드리면, 영혼만 주님께 열어드리면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가 맞고 우리 영이 쑥쑥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5만 가지 소리가 다 들려도 듣고 싶은 소리에 딱 집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칵테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칵테일 파티에, 우리는 칵테일 파티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뭘 많이 합니까? 잔치, 그냥 파티 같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시끌시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칵테일 파티가 열리는 장소라도, 시끌시끌한 장소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칵테일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 살고 있는 백인 미국 친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의 도시를 둘이 걷고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빵빵 막 그런 소리 들릴 것이고,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 것이고, 어디서 누가 물건을 팔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시끌시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발을 멈추더니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뚜라미가 어떻게 울죠? 귀뚤귀뚤 울죠? 귀뚤귀뚤 우는 소리가 이 인디언 친구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친구가 아이고, 야, 뉴욕 한가운데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 친구가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이 뉴욕에 있는 친구를 불렀어요. 가보니까 진짜 모퉁이에 넝쿨나무로 된 집 벽 틈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백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자네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가 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전 하나를 아스팔트 땅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한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때르르 굴러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맹이 하나가 쫓아와가지고 동전 하나를 움켜쥐고, 야, 돈 주웠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문제는 관심사라고요. 당신은 지금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지만 돈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집중하며 듣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막 너무 성의꿀 같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게 들릴 것이고, 어떤 분은
나랑 별로 관계없는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쓰죠. 귀가 번쩍 뜨인다. 귀가 번쩍 뜨인다. 눈은 눈꺼풀이 있으니까 감았다 떴다 하잖아요. 근데 귀가 막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까? 슬램덩크 만화 보면은 강백호 귀가 이렇게 덮였다가 열렸다가 하는데 근데 우리 귀는 사실 뭐 안 움직이잖아요. 가끔 기인열전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귀가 움직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 못 움직입니다. 근데 귀가 번쩍 뜨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귀가 열린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은 다 무시해버린다 라는 의미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귀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등으로도 안 들어.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듣는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아듣고 있나,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고 있나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잘 듣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말은 많이들 잘 하시잖아요. 자기 상처 이야기, 자기 어려운 거 이야기. 참 이게 말씀은 서로 잘 하십니다. 근데 잘 듣는 사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신경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마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 내용이 참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합리화가 많은 사람,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뼛속 깊이 자기 합리화가 스며든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또 다른 사람이 맞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죠. 두 번째,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적하는 말을 듣기가 힘드니까. 자기한테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듣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이 지적하는 말 듣는 것이 무서워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잘 못 듣는답니다.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면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 회의를 하면 제가 무슨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쭉 회의를 하다가 내 의견이 별로 수렴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상한 오기가 작동해가지고 내가 한 말대로 무조건 시행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꼭 진 것 같이 그런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대수롭지도 않는 건데, 별 큰일도 아닌데 핏대를 세워가면서 무조건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 말 듣는 것을 진다, 패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듣는답니다. 또 네 번째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에 속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자들이 잘 안 듣는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한테 100%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nothing, 아예 이 사람 말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여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말에 무조건 동조해주고 무조건 따라주는 사람 말 외에는 안 듣는답니다. 여섯 번째, 생각이 완고한 케이스.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틈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는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내면이 불안한 사람.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상황이 발전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차단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자존심이, 막 여러 가지 내적인 불안정함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2개 있으면 들을 만도 한데 잘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오늘 들을 귀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다 내면의 이 자존심, 자기 합리화, 욕심, 모든 자아가 만들어낸 죄의 산물들을 깨부셔야겠죠? 완전히 부서뜨리고 고운 가루처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상당한 고난이 사라질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냥 다짜고짜 때리진 않잖아요.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말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지금은 이거 하는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죠. 근데 말로 하는데 안 돼. 말로 하는데 이 자녀가 못 알아들어요. 말로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잘하는 게 이겁니다. 열 셀 때까지 해라. 열 셀 때까지. 어린이집에 그렇게 안 가려고 때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 열 셀 때까지 일어나서 옷 입는다 실시. 근데 하나, 둘, 셋, 넷, 아홉. 근데 10 넘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9 반, 9 반에 반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험악하게 조성을 하는데, 이게 아들내미는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수를 다 읽어가지고 9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이러면 난 교회 갈 건데, 그러면서 교회 가서 노래 부를 건데 막 이래요. 참나. 또 하나 둘 막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부모가 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부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처음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돼, 내 뜻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못 알아듣게 답답하시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굳이 어려운 길로, 연단의 길로,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행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맛있게 먹고, 자녀가 평안해하고, 자녀가 즐거워하면, 자녀가 막 신나서 좋아하면 그게 부모한테 더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자가 되어서 이 고통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우리를 때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성질 자체에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모태 중에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것이 우리의 천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인이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머거리 독사래요. 귀머거리 독사는 최악이에요. 독사니까 독을 뿜어내니까 사람들 죽이잖아요. 근데 못 들으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칠 가능성이 없어서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을 품고 있는 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적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심히 부패한 것을 잔뜩 끓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의로운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뼈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 시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참 가까이 가기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회칠한 무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좀 열라고, 좀 다친 것 좀 열라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상한 것, 그 속에 더러운 것 치료받으라고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칠한 무덤처럼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는 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막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이 죄의 벽을, 이 어둠의 영의 벽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와장창창창 무너지면 이게 쑥 들어오는데 그 마음 혼적 영역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깊은 곳까지 쑥 들어와서 내 영을 채우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곳까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합리화, 자존심, 두려움, 불안, 완벽주의, 완고함을 버리고 진리의 귀를 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야, 이거 봐, 이거 보면 모르겠냐? 야 봐봐. 그래서 기역자를 설명하려면 낯을 들잖아요. 그래서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시청각 모델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보고 알아듣도록 공생의 사역을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올라가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비유도 참 이게 쉽게 알아듣기 명확할 수 있도록 참 비유를 잘 드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리와는 파종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갈아엎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아니면 모판에다가 이 씨를 심어가지고 좀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것을 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 팔레스틴 농부들은요 그냥 아무 때나 씨를 뿌려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라도 나중에 갈아엎을 생각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은 석회암층을 말하는데 이곳은 불과 땅 깊이가 10cm도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땅을 갈아엎을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좀 있으니까 이게 돌밭인지 흙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를 뿌리다 보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던지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씨앗의 손해가 만만치 않겠죠? 엉뚱한 데 떨어지는 씨가 많을 거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사라진 씨앗도 많습니다. 흙이 옅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좀 자라는 것 같더니 뜨거운 해가 비치면 금방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양분이나 햇볕을 가시떨기가 다 막아버려서 웃자라고 빈약해지죠. 하지만 이런 손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씨 하나라도 잘 열매를 맺으면 엉뚱한 데 떨어진 이 손해본 씨들을 다 만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알곡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의 파종법을 인용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열린 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쭉 보석을 이렇게 펴놓고 볼 수 있는 눈 있는 사람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보석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좀 보면 아 이거 진짠가 가짠가 느낌이 좀 오는데 예전에는요 전혀 보는 눈이 없었어요.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을 갔었던 게 터키로 갔었는데요. 터키에 노점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첫 번째 해외여행이니까 기념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친구들도 나눠주고 사람들은 선물하려고 막 사고 싶었는데 뭐 터키가 낯서니까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기웃기웃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붙잡더니 실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버? 근데 뭐 이렇게 막 많이 해가지고 이것만 줘 해가지고요 되게 싼 돈으로 제가 무대기로 샀어요. 근데 그 터키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느낌으로 실버 맞냐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실버만 맡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버 그랬더니 실버 이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게 다 시커매지는 거예요. 실버가 시커매질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탓하기도 그런 것이 조금만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이게 은인지 가짜인지 이거 구분하겠죠. 근데 제가 워낙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근데 이제 또 보면요 요즘에는 워낙 가짜 그 액세서리들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얼핏 보면 진짜 같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 지나 보면 이게 가짜들은 아무래도 색이 좀 바래지고 좀 이렇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진짜를 딱 차지해내는 거죠. 근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보석 진짜 가짜 막 섞여서 막 늘어놓고 있으면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못 가져갈 거예요. 근데 우리 조주영 권사님이나 보석 전문가들은 딱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진짜를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도요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 다 차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셔서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자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고 또 깨달아서 더 풍성해져요. 근데 말씀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향했던 것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깨닫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숨기는 것이 완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건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달아지는 복, 이 깨달음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자꾸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엇나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자꾸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는 건 내가 그만큼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별하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중들 속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릴 만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관찰자, 대적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쉽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동시에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 상태를 뜻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자아 안에 있는 죄성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외인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진리 안에 말고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닫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인간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물었는데, 원어로 볼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말 중에 비유는 원어로 보면 복수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유가 한 가지 비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비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봐서 예수님이 그 전에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잃은 양 비유도 얘기하시고 드라크마 비유도 얘기하시고 또 탕자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본문 11절에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미스테리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라즈와 소드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라즈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밀한 일, 그리고 소드는 비밀,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이 미스테리오는 이 모든 의미를 함축시켜서 이 땅에 도래했지만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천국과 관련된 신비한 비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한 비밀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못 깨닫는 것이 있으면 지금 깨닫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밀은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열어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의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깨달음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부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둘러 나눠 보면요, 여호와께 질문하는 시기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시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 실족을 크게 했잖아요. 한 번은 밧세바 범하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이고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죄 지을 때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없어요. 안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취할 때 다윗은요, 꼬치꼬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께 꼭 묻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질문하면 꼭 대답해 주세요. 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전에 못 깨닫고 제가 막 헤맬 때는 왜 물을 생각을 못했나 싶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안 깨달아져요 하면 하나님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저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전혀 안 깨달아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정말 신기하게 놀래보시겠습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요, 그때쯤에 설교를 엄청 많이 썼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럼 듣고 순조로운 길로 가면 되는데, 이런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높이로 사랑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들이 담긴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데도타이 그노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은 내 힘과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늘의 비밀과 가르침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알 수 있는 지경을 훨씬 넘어서서 넘쳐 흐르는 영적인 보화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는 천국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굉장히 몰인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더 깊은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적인 속성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어제까지 말씀이 잘 깨달아졌다 해도요, 오늘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오늘 세상에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쏙쏙 깨달아지던 사람도 어느 순간 탐심에 눈이 가려지고 욕심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막 고되고 힘들게 느껴져요. 이 참 영적인 게 아주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날마다 청결하게 어린아이같이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영적인 귀는 누구한테 열립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 꼭 알고 싶어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난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다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절박함, 간절함이 있을 때 영의 귀가 열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영적 전쟁 처음에 세게 치를 때 눈 뜨고 귀신 보고 계속 귀신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요 건성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웬만한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숨도 안 쉬어지는 그런 상태로 예배 안 드리면, 말씀을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요, 풀 메이크업으로 얼굴 쫙 이쁘게 화장을 해도요, 끝나면 얼굴 다 무너지는 거 없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가 나오고 외모를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중리산이 하는데 어떻게 지금 뭐 이쁘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영적 전쟁이 세니까요 목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목을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말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말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전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주여 하는 거 보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주여가 편하게 나올까? 저는 그때 막 쥐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 기도를 해도요 진짜 온몸이 막 바스러지는 느낌 있잖아요. 누가 나를 꽉꽉꽉 묶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억지로 소리를 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라도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느껴지는 부요함은 정말 억만장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막 느껴져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날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결단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영적인 눈을,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 발견되기는 원하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저 하나님께 특별 대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기를 원하면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일반 따곡따곡 부르면서 열심히 안 부르면서 그러면서 찬양의 문이 열기를 원한다면 이건 오히려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미혹당할 수 있는 거리를 내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능력받기를 원하면서도 내 시간, 물질, 노력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러면 오히려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드릴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깨달아져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그들은 보고 있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는 하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며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수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W. 토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간절히 집중해 보라. 세상 소리를 닫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의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관심을 갖는 자만이 지극히 높은 분과 교감을 나누며 그분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세상의 슬픔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느끼며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여는 축복을 일부러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육의 길로만 행해왔던 길을 돌이켜서 영의 길로 가야 영적인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딱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유익한 비결, 귀가 쫑긋하게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야흐로 지금은 1인 방송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유튜브를 틀면 요리 방송, 책 방송, 먹는 방송, 패션 방송, 음악 방송, 드라마, 영화 줄거리 방송, 역사 방송, 민간요법 방송 등등 오만 진짜 다양한 이 영상들이요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싶은 거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악기도 심지어 운동도 그냥 틀면 나오는 것이 요즘 시대잖아요. 설교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뜩이 원래도 인터넷 설교 많았지만 더 많아져가지고 설교도 지금 넘쳐납니다. 근데 이 유튜브 영상 안에 다 진실만 있습니까? 사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이야기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많고 음란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것 듣는 것은 좋아요. 근데 악한 것, 거짓의 것을 들으면서 미혹되면 자기도 모르게 쑥 빨려가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끌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허탄한 이야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에 더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인들은 좋잖아요. 날마다 지금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이명주 공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올라온 영상이 많아서 다 들어보고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침부터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너무 바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복입니다. 눈 뜨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악한 영이 틈탈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귀를 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역행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세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고 사모하는 자가 영의 귀를 여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서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요, 우리 영이 점점 살아나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 들으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치료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들려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루어졌으니의 말의 원어는 아나플레루타이인데요, 가득히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가득히 찼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또한 가득히 찼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귀를 여는 축복을 받아야만 상처가 치료될 수가 있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못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완악하여져서, 이게 원어로 에파퀸테인데요, 뜻이 재밌습니다.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너무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껍게 살쪄버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죽이 너무 두껍고 불필요한 마음에 살이 쪄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쏙쏙 당기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살찌웁니다. 우리의 자아를 살찌웁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귀가 열려서 영적 치료를 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매우 큰 분노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자초한 겁니다. 사실상 이 치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죠.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뭘 치료해 주시냐면 자기 집착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 집착이 큰 사람들은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를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들은 또 피해 의식이 상당합니다. 조금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사건을 만나면 누가 자신을 해칠까 정정긍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용서를 하지 않고 상대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닫힌 사람들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만 아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의 형식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보았지만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확 던지면 내 모든 것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자유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날마다 자유해지는 곳이잖아요. 지금 매였던 모든 것이 확 풀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체성 상실이 치료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영적인 데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키 크고 예쁘고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 잘난 사람,
좀 아니다 싶으면 못난 사람, 그 사람을 막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뭐 학벌주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치에 확신이 없으니까 막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사는 사람들보다 기죽어가지고 늘 소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큼, 성령을 주실 만큼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치관, 영적 자존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고귀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 염려로 인한 상처가 씻김받게 됩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염려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상처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인데요,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근심이 외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근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제자 양성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근심이죠. 근데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로 말미암는 질병도 고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데요, 그 자체가 최고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 복을 발견하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우리 영혼이 뻥 뚫리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빵 뚫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좁은 길을 가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감각, 다시 한번 더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드는 기도할 때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하다. 귀는 혀와 동일하게 중요하나 귀가 먼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귀를 가져야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왜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사람 간에도 상대방의 필요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리는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고요, 염려 때문에 생겨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결핍된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영의 귀가 열리는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힘들고 지칠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할 때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으로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되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